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은평입니다. 항상 기억하시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폰을 최근에 바꾸신 게 언제쯤 폰을 바꾸셨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다 다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새로운 폰을 바꾸면은 좋으십니까?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새 폰으로 바꾸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그 폰을 있는 정보하고 여기를 또 다 세팅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 과정도 스트레스고 또 어떤 것들은 또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폰은 좋은데 새로 적응을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도 좋지만 이전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새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옛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리를 일으키는가. 시대의 문물이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우리가 지난주 입당 예배 그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전에 본문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기서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교적인 해석,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해석, 그것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래된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 좋다. 새 것은 불편하다. 필요 없다. 오래된 것이 좋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입었던 그 옛 영성,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편한 옛 옷이고 잘 익은 묵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해석, 하나님 구약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 확실한 이해를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 다른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포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길에 밀밭을 지나갑니다. 밀밭, 보리밭, 아무튼 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거기서 이 곡식을 한 움큼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후 불어가지고 거기 있는 나달갱이들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이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냐, 도둑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도둑질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밭의 일부분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거는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었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먹는 게 문제가, 남의 밭에 있는 걸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언급을 했는데 주로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39가지 규정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 모자란 40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39가지가 되는데 그 미시나를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한 행동을 평가를 해보면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먹었으면 여러분 생각에 한 마를 먹었겠습니까? 한 가마니를 먹었겠습니까? 기껏 먹어봐야 아마 한 홉도 안 되는 분량을 먹었을 것입니다. 가면서 아무리 제주가 좋다 그래도 비벼갖고 센 거잖아요. 마른 것도 아니고 막 비벼가지고 몇 알 털어놓고 막 비벼서 몇 알 털어놓고 이제 그렇게 먹은 건데 한 말이 됐든 몇 개가 됐든 일단 뽑았다 그러면 수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껍질을 벗겼으니까 탈곡한 거고 후 하고 불었으니까 까부른 거예요. 그것을 먹었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무려 4가지나 잘못을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본 거예요. 우연하게 본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는 우연하게 봤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 미시나가 금지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어? 라고 하며 누구에게 지금 항의를 하느냐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제자가 왜 저 모양입니까? 무슨 뜻이죠? 제자들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욕하는 거죠. 선생이 어떻게 했길래 제자들이 저따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왜 저들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묵은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프레임으로서 접근해 가십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묵은 포도주에 미시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말씀을 묵은 포도주와 같이 얘기하는데 그가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미안하다 내가 애들을 잘못 길렀구나. 내가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읽어봤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읽어봤을 거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어법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뜻이죠? 당연히 읽어봤을 거다. 근데 뭐를 읽어봤느냐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이 시작된 겁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몇몇 무리들이 함께 도망을 가는데 하도 급하게 도망을 오다 보니까 무기도 못 챙겼어요. 먹을 것도 못 챙겼어요.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어디를 갔느냐면 성막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쓸만한 무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다윗 네가 죽인 골리앗, 그의 칼이 여기에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칼을 어서 달라고 해서 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여기 저희가 하도 왕명이 급해서, 사울왕의 왕명이 급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해오지 못했는데 혹시 먹을 게 없을까요? 제사장이 말을 하죠.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지금 먹을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이제 물려 나온 떡이 있는데 그 떡밖에는 먹을 게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온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아무나 못 먹는 떡이에요.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이 떡밖에 없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 그 떡을 쉐어링한 그 제사장이 다윗이 한 행동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은 다윗이 한 행동을 적절한 행동이다. 있을 법한 행동이고 괜찮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은 누구를 지금 당황하게 만들었느냐면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비난해버리면 이제 누구도 같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다윗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세 가지나 말하니까 다 세 가지가 있었나 보다 생각이 되시겠지만 제일 먼저 성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고정형으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먹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중에 먹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혹은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경외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요. 더불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여기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른 먹을 것이 있어요.
다른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먹는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먹을 것이 있을 때는. 하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이것밖에 없는 상황, 진설병밖에 없는 상황.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거룩과 경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이유 삼아서 사람을 굶주리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른 먹을 것이 있는데도 진설병을 먹는다. 이거는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만은 오직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 그러면 사람을 살려야지. 먹는 게 먼저지. 그거라도 먹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자비와 긍휼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거밖에 없어. 차라리 굶어라 이거인 거예요. 절대로 못 먹는다. 이거는 하나의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강조할 때 율법, 안식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곧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지금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식으로, 유대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옛날 해석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른 해석, 바로 바른 해석의 그 틀 안으로, 그 프레임 안으로 이제는 들어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말로 하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6장 5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이것도 한 가지라면 더 중요한 것.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 나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보다 크고 사실 더 나가면 우주보다도 더 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할 수 있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입증이 돼야죠. 말로만 그러면 뭐 합니까? 저도 만약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저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래요?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은수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저 인간이 제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인 주제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을 때 그냥 말로 선포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정확히 말랐다는 표현이 어떤 거랑 같으냐면 가을에 낙엽이 바짝 말라 있는 것. 거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 손이 말랐다 그러는 것은 낙엽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이 사람의 손에 신경이 다 마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손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이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른손이 바짝 말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불행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엿보고 있었다. 7절에 보면 나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똑바로 안 쳐다보고 갸랑하게 싹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그 행동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와 동기를 예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들의 사악한 눈동자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덫을 놓을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이 뭐냐면은요. 자, 안식일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되겠느냐?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이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게 더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질문 가운데 담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보신 이상의 그 병자를 외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한테는 더 유리해요.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 지금 누가 엿보고 있으니까 이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위에 지금 공사한다고 지금 막 밀고 끌고 하느라고 나는 소리입니다. 지진이 났거나 폭탄이 터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딱 무너지면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모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병자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선을 행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을 고치셔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노출시키십시오.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요. 내 부족함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고 내 죄가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안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꺼내놓으세요. 꺼내놓으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외면하면서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뭐를 행하는 게 옳지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내어놓으면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이 어떤 누구의 예수님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주장합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아, 생명을 고치는 게 옳아 주장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선행 이런 것보다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옳아. 이렇게 두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판결을 할까요? 어떻게 판결이 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누구 주장이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십니다. 누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판결하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6장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손이 고쳐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짝 말라버렸던 손이 여러분 한꺼번에 낫는 거예요. 저의 이 개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완치가 안 돼요. 침도 맞고 전기침도 맞고 신경 주사도 맞고 막 해요.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안 낫고 계속 통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목 디스크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죠? 6개월 동안 치료를 하는데도 안 낫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빵 낫는다.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막 통증 때문에 깨요. 막 너무 아파갖고. 근데 그 새벽잠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게 6개월 이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데 언제 고치십니까? 순식간에 고치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볼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 잘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게 기적 자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막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목을 만져주시면 나았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막 너무 행복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적 자체도 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기적은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표적이라고. 무엇에 대한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누구를 믿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충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냐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맞다.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거룩하고 경외하는 것이 옳지만 그런 율법 조항으로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이 용서받는 것, 그것이 내 진짜 마음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판결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막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예수가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희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하나님이 판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옳다는 판결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이 조항, 인간적인 조항들, 시스템, 조직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사람 세워주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판결해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기가 일어납니다. 노기가 뭡니까? 이런 겁니까? 노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이렇게 노기를 막 부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막 화를 내는 사람,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왜 화가 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아벨을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보다 더 선행되고 더 큰 자유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 때문에 화가 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줬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했다, 고맙다, 너 잘 갖고 왔구나. 그리고 냅다 받으시고 복을 주셔야죠. 갖다 드리면, 제사를 갖다 드리면 그냥 설교용 용어로 이런 말 적당하지 않는데 좀 현장감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닥하시고 그냥 드시면 되지. 아닥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닥하시고 그냥 드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는 데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법을 정했으면 그 법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되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이 낯선 모습이십니까? 익숙한 모습이십니까? 저에게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뜻들이 참 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 뜻들을 이해하시는 게 많으십니까?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으십니까? 사실 이해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 여러분이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어떤 때는 무지하게 화가 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골고루 있다라고 저기서 기침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한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다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지금 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 우리한테 더 두려움이 되느냐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 나는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죽일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이 없지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손이 마른, 오른손이 말라서 자신의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자 한 사람을 똑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의 손 마른 이 사람의 불행이나 안타까움이나 이 사람의 고통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환자는 자신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 풍경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흥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저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따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각자가 저지르는 잘못이나 죄나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누군가가 들통이 났어요. 들켰어요. 그럼 그 죄인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죠? 평소에 하시던 대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자를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가죠.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 딱 와서 이렇게 변환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나는 죄 있어서 돌로 친다. 뭐 이러면서 죄가 있어도 돌로 친다. 그러면서 돌로 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요. 누군가 잘못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막 힐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신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뭉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저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제 모든 생각과 제 모든 행동이 24시간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노출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실망하실 일들이 훨씬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 예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짓밟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품어주셔. 용서해 주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런 모습.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자비와 긍휼을 잘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너의 동기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기를 점검하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요. 선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떤 동기로 해야 될까요?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 자비의 동기, 긍휼의 동기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요, 좋은 일, 겉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동기가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놓으면은 저 꼴배기 싫은 저 다른 목사가 내가 선한 일 하는 걸 보고 욕을 먹겠지? 이제 이런 아주 나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굉장히 멋지게 막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막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기가 돼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하면 나 멋지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 근사 시대 정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 이런 마음들은 전부 선한 동기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랑의 동기가 없고 자비의 동기가 없고 긍휼의 동기가 없는데 그럼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막 이 선한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아직 선한 동기가 없으니까 선한 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지라도 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제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게 뭐냐면, 너 진심 아니잖아, 하지 마, 이거예요. 진심일 때 해야지. 네 마음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도 아닌데 위선이야 그거. 그래서 우리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동기가 부족할지라도 선한 일을 해가면서 사랑의 동기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채우면 됩니다. 절대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 저 사람 그래도 미운데 마음이 생각이 들면 나 배우는 중이야, 나 고치는 중이야, 성장하는 중이야, 그래서 나 더 잘할 거야, 더 잘할 거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가족을 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우들을 대하기를 원하시고 내 이웃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하지만 서로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돌 던지지 마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 4분 안 하셨는데 제가 기억. 예, 저도 그런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가득한 서로를 살려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우리 동기 가운데는 선을 행하면서도 악한 동기로 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부족한 죄된 모습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